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만 다시 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 성도들에게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오늘 빚진 사람은 다 아웃입니다.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소비를 위해서 빚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결혼한 지체들에게 항상 그래도 집은 빚내서 사야 된다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사야겠다. 나중에 돈을 모으다 보면 집값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결혼하면 전세나 월세 이런 거 사지 말고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일단 사라. 왜 그러냐? 두 번째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다 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생활비를 줄여서 살아가는, 좀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출금을 다 갚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저축이 된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 또 이야기 듣고 집들도 대출로 뭐 여러 개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빚지지 말라 이게. 근데 성경에서는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딱 한 가지 빚을 져도 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해놓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제대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근데 여자분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남편한테 이제 나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니까 남편이 속상해서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 다리가 아니야. 나는 당신이 한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멋지고 아름다울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뉴스입니다. 결국 이 여자분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40 이상 아웃, 키 180 이하는 아웃.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 말고는 다 아웃.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아웃. 그러고 나면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가 돼서 자기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 영어로는 뭐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필요한 게 넘쳐납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필요한 게 넘쳐납니까? 다윗은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 말씀을 좀 충분히 이해하려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야 합니다.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양은 일단 어리석고 탐욕적입니다. 뭐 탐욕이라기보다 탐식이에요. 뭐 양이 뭐 옷 입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탐식입니다. 맛있는 풀이 있으면 그 먹다가 물이 떨어져 나가도 계속 풀 따라 가버린대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다가 목자의 지팡이 이 앞이 이렇게 꼬그라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또 풀만 먹다가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돼. 너무 배부른데 계속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계속 풀만 먹고 있대요. 그래서 물가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왜? 탐욕적인. 두 번째,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봅니다.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움직입니다. 목자가 그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쇼다리라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양은 혼자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네 번째, 양은 공격무기가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모든 짐승을 만들 때 나름대로 공격무기를 주셨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독한 무기가 있습니다. 독이나 뭐 정갈이나 이렇게. 크면 클수록 강한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양은 이빨도 무디고 발톱도 무디고 심지어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뿔도 없어요. 이게 혼자는 생존이 불가능한,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 땅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존재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좋은 목자 옆에 딱 들러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목자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목자가 그의 무기가 되어주고, 목자가 그 양식을 공급하고, 목자가 그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이게 목자의 양의 생존 방식인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옆에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때 그 양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 어떻게 하면 아이 보시는 할머니들이 좀 많죠.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편하게 안아요? 아기가 어떻게 하면 딱 안는 한 사람을 앵긴다고 해야 가장 리얼한 표현이죠. 딱 앵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자기 힘을 빼고 딱 앵기면 편안하게 아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힘들어요? 아이가 힘쓰고 난리 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작은 아이인데 어른을 든 것 같이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힘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안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편하실까요? 힘을 딱 빼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데, 힘쓰고 애쓰고 막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몸에 힘을 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언제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막 파닥파닥 이렇게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면 어때요? 같이 뛰어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대요. 물속에서 익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뛰어 들어온 사람 잡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머리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막 파닥거림이 끝나고 맨몸은 물을 먹어야 돼요. 맨몸 물을 먹으면 이제 숨이 차니까 꼬르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시작할 때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뛰어 들어가도 뭘 잡으면 안 돼요? 뭘 잡고 나와야 돼요? 머리채를 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손 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갔던 사람이 힘이 생겨서 또 이렇게 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서 절대로 손 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꼬르르 내려가면 머리카락만 휘어잡고 수영을 하고 끌고 나와야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구한다고 마음이 급해갖고, 또 마음이 급하면 또
난리치죠. 막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냐 막 긴장해갖고 난리치죠.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힘을 빼고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의지할 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완전히 자기의 힘을 빼고 딱 안길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자기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걸 100%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의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행동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때, 자기의 힘을 빼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100% 수용할 때,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으면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잘못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대대손손이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만 지키면 돼요? 십계명만 딱 지키면 됩니다. 계명이 딱 1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예요? 딱 10가지예요. 10가지가 지키기 쉬울까요? 못 지키가요? 몇 가지 안 돼요. 10가지다니까.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할렐루야 10가지만 지키면 되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10가지가 하다 보니까 10가지가 점점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한 가지도 무거워서 와, 이거 한 가지도 지키기도 어려워. 왜 한 가지도 지키기도 어려워졌을까요? 한 가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 그 말씀 중에 말씀 10가지 읽어보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비밀을 계명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뭘 지키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라는 겁니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오게 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고 이야기해 보면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된다. 당구 쳐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 당구를 치다 보면 3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3쿠션. 3쿠션은 직접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벽을 3번 맞추고, 아시죠?
아시면서도 모른 척 얼굴이 벽을 3번 맞추고 꽁을 맞추는 것이 3쿠션입니다. 뭐 똑같아요. 율법의 계명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의 계명은 천근만근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예로 3쿠션을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염려를 안 하려고 버틴다고 버티면 염려가 안 되든가요? 염려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다고? 빌립보 4장 7절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것을 구하라.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은 똑같습니다. 염려나 기도나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염려는 마음속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고,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같은 걸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 것인가?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가 왜? 잘 안 돼. 뭐가, 나는 뭘 감사해? 나는 불평과 원망만 많이 생각나.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느냐? 성경에는 기억하면 감사한다 이렇게 나.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기억하면. 감사가 잘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직접 그 문제로 접근해 가면 잘 안 돼요. 율법을 조항조항 하나씩 지키려고 보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는 그 4세기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기초로 살아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잘 모르시겠죠? 사랑이 연애세포가 죽은 지 너무 오래되면 이 사랑한 사람, 정말 이렇게 첫사랑에 빠지거나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 사람 이야기 니나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가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면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축하할 만한 일,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국에서 여성 작가인데 결정이 됐습니다. 광주 출신이고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중흥동에 살았고 광주 효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윤경주 사모가 1970년생이고 광주 효동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년 이상 동안. 졸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창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아시아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거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래도 대표적인 뭐 이렇게 작품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예, 소년이 온다 이 작품 뭐 책을 못 보니까 요즘 절판돼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써머리 주는 걸 들어봤더니 광주 5.18 민중항쟁 때를 배경으로 동화라는 중학교 3학년 중학생 학생이 정대라는 친구를 찾아서 도청까지 갔다가 친구도 죽고 거기서 죽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했던 그 광주 민중항쟁 그 배경을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 이야기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광주의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은 아픈데 날마다 그 관련된 사람 남탓만 합니다. 남탓만 해요. 제가 예전에 광주 민중항쟁 때 고난받았던 그 분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병원에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너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귀한 역사인데 왜 저렇게 만들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승화시켜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승화시켜서 한국을 알리고 광주의 역사를 알리는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최초의 노벨 여성 문학상을 수상한 분은 펄벅입니다. 펄벅,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분. 이 펄벅 여사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펄벅은 장로교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존 먹이라는 그 선교사, 남편이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설로 만들었는데, 1931년에 썼던, 영어로 더 굿 얼스인데 한국말로 좋은 땅이 좋은 땅, 성경적인 표현으로 옥토, 네 가지 밭 중에 옥토, 그것이 더 굿 얼스인데, 그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돼지라는 작품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 돼지라는 작품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펄벅 여사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7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중 6명이 한국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소사희망원이라는 그 구단체를 만들어서 2,000명 정도 되는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부천을 예전에는 소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소사희망원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5,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그 의료 혜택을 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검색해 봤더니 한국 펄벅 재단이 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다문화 문화 가정,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구단체입니다. 이 펄벅 여사가 선교사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1920년도에 딸 캐롤을 낳았는데 그 캐롤이 장애인이었어요. 대사장애라는 유전병으로 인해서 정신 지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 고통 중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25,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 중대한 잘못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감각에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폴 브랜드 박사,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외과 의사이자 인도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쓴 책 고통이라는 선물,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인도에서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어요. 문둥병은 일반적으로 신경이 마비됩니다.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나.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었는데 우리는 뜨겁대잖아요. 감각을 못 느끼니까 손에 화상을 입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났는데 쥐가 발가락 하나를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발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 중에, 문둥병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아이는 손, 발, 눈, 코, 입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아이만 보존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아이를 불러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손가락 끝에 점이 작게 하나 있는데 그 점은 통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에 있는 신경을 나병균이 침범을 못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침범했는데 그 점 안에 있는 신경은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점 하나를 통해서 감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폴 브랜드 박사가 그 책에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걸렸구나를 알게 되고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로 오카노 목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카노 목사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감각하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준비시켜서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동네에 불치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성도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병을 앓고 있던 2년 동안 그 마을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중에 2년 동안 56가정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난 2년 뒤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죽은 후에 짐을 정리하는데 피게 매트에서 뭔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피게 매트에 발견한 것은 그 성도님의 기도 노트였어요. 근데 기도 수첩을 봤더니 그 동네에서 구원받았던 56개 가정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자세히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느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맨날 뭐라고 해요? 고난, 돈, 어려움.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고난 중에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오면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동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명도 사명 감당할 분 없습니다. 저도 심장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누가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장애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면,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 향해서 이제 밤이 지나가고 낮이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은 아내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 되면 교회에다가 아내를 딱 내려주고 자기는 교회 옆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하고 교회가 예배가 딱 끝나면 다시 아내를 픽업해서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안 하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이제 골프 연습을 끝내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나와. 아내가 빨리 너 시간 되면 나와야 돼.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열받아갖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다 비리를 파헤쳐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방송에 보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집으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뒤집혀서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 후에 술을 새벽까지 진탕 먹고 만찬 채로 교회를 지나던 중에 특별 새벽교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쭉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떨결에 줄을 서다가 자기도 모르고 교회를 들어가 버렸어요. 술 취했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교회를 쏙 들어갔는데 그때 들렸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술 취한 채로. 참 미안하죠.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또 4세기의 어거스틴 이야기인데, 어거스틴 아까 말했던 이분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 막 변화가 된가요? 막 탕자가 뭐 성자로 우리 교회에서 좀 나오면 좋겠어. 뭐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빛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은데 이 사람이 변해서 탕자죠, 성자가 되었대. 아까 조정민 목사님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됐대. 아무리 저는 말씀 전해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고 뭐 온몸에 좋은 일이 오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그럼 막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변화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말씀이 그 인생에 탁 꽂히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뒤집어져서 엎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적인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미지근하고 그런 말씀 있는갑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방탕한 삶을 포기하겠어.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 그걸 이야기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 이야기 난리를 쳐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의 계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관한 드라마가 이게 또 넷플릭스에 지옥 2를 또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지옥에 안 가려고. 여러분이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 안 가려고. 이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여러분 삶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할 때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